비유로 보는 하나님 나라 13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런 찬양을 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을 기도하라. 기도가 그만큼 능력이 있다. 염려는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여러분은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고 계신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특권이자 그럼 아무나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의무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옵션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옵션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호흡을 선택할 수가 있죠? 숨 쉬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 살 길이 없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기도하기를 계속하라.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기도를 하지 않아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기도는 하지만 기도 생활을 하다가 기도가 뚝 하고 끊긴 경우, 기도가 멈추어진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왜 기도가 멈추어지는 것일까요? 왜 기도하기를 포기하는 것일까요? 그 강력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낙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왜 낙심하게 되는 것일까요? 기도는 하는데 응답이 없는 것이죠. 기도를 하는데 상황이 변화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이게 꿈쩍도 않는 것이라. 그런 시간이 오래되면 이게 낙심이 찾아올 수 있는데 그 낙심 때문에 기도하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비유는 기도 생활에 낙심이라고 하는 시험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할 때 피곤을 느끼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시험에 빠지기도 하는데 모든 사람, 우리 자녀들에게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신 비유의 말씀인 것이지요. 다른 비유들과는 좀 다르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시작하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분명한 목적 한 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1절 말씀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낙심하지 마. 그리고 항상 기도하라. 이런 뜻으로 비유를 시작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본문의 비유는 일반적으로는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다. 이렇게 알려진 말씀입니다. 등장인물이 두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재판장이고 또 한 사람은 과부입니다. 예수님께서 재판장의 성품을 그렇게 묘사하셨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무시하는 자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삶의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사랑에 대한 사람에 대한 동정심, 이것이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재판장은 정의롭지를 못했습니다. 공직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재판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재판이 정의롭지를 못하면 그게 재판으로서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정의가 아니라 누구 편을 들어줄 때에 내게 유익이 있겠는가? 내가 돈을 벌 수 있겠는가? 여기에만 관심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든지 가해자이든지 그릇된 행동, 죄를 저지른 불의한 일을 저지른 사람이든지 상관없어. 승소. 이렇게 판결을 내려주는, 판결을 굽게 하는 불의한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과부가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불의한 방법으로, 불법한 방법으로 이 경제적인 손해 또 명예에 크나큰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당시 재판과 관련한 일은 모두 다 남자의 일이었습니다. 이 사회적인, 외부적인 일은 다 남자가 주도하여 풀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과부였던 것이지요. 문제를 나서서 해결할 남편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가까운 남자 친척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재판장에 관한 나쁜 소문, 저가 불의한 재판을 하고 있다,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고 있다, 이 소식, 이 소문을 몰랐을까? 아니요, 알았을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 선택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 이렇게 호소하는 방법밖에는 문제를 풀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유일한 방법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과부의 인권을 보호하라 라고 하는 취지의 말씀이 나옵니다. 사회적으로 대단히 약자였기 때문에 무슨 송사, 재판이 시작이 되면 그가 과부야, 그러면 우선적으로 그의 재판을 정확하게 해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부의 간절한 호소는 불의한 재판장에게 번번이 무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저의 원수로부터 당한 이 억울한 일, 이 원한을 풀어주소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번번이 거절되었지만 끈기 있게 강청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꿈쩍도 하지 않았던 이 재판장이 그녀의 원한을 풀어주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성품, 사람됨이 변화되었기 때문일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으로 이 사람의 마음이, 성품이 변하였기 때문에 태도를 바꾼 것인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과부의 끈기 있는 태도가 재판장을 아주 피곤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들어줄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태도를 바꾼 것입니다. 재판장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5절 말씀입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더 리얼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과부가 나를 시퍼렇게 되도록 때리고 있으며 나를 끝장낼 것이다.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끝장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태도를 바꾸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이 불의한 재판장이 행한 일을 보라. 그가 번거로움을 인하여 끊임없이 요청하는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이 불의한 재판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의로우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밤낮 부르짖는 그 기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포기하지 마. 그러니 낙심하지 마. 끈기 있게 기도하라. 이런 뜻으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비유를 이해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물러서지 않고 끈기 있게 강청하여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를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가 비유를 오해하고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대단히 많은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오해하게 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끈기 있게 강청하여 포기하지 말고 기도를 해야 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청년의 상담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몇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질병이 있어서 치료받고 싶어 했습니다. 제 병을 고쳐주십시오. 결혼을 못했어. 그래서 결혼도 하고 싶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했지만 얼마 동안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상당 시간 기도했겠죠. 근데 기도는 하는데 상황이 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실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기도에 관해서 이런 조언을 해줬던 것 같아요. 노라고 안 돼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리고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주시긴 할 건데 좀 기다려라 라고 하는 것도 기도의 응답일 수 있다. 이런 조언을 해줬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조언이 그에게 더 분노를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노. 안 돼. 기다려라. 이렇게만 응답할 것이라면 그런 응답은 나도 할 수 있겠다. 내가 그런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상한 마음으로 아주 거칠게 질문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본문의 비유를 이 청년에게 적용을 해야 하겠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형제여 끈기 있게 기도하십시오. 더욱 부르짖어 강청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지치실 정도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해줘야 할까요?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기도를 그만두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 기도는 그만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말해줬어요. 하나님을 믿으시라.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은 옳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위하여 붙잡고 기도할 때 더 그렇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수십 년을 기도했어요. 저희 가족들이 기도한 것을 다 합하면 100년이 넘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저희 아버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저희 아버지 교회 나오십니다. 옛날 그렇게 박해하고 어머니 그렇게 못 살게 구셨는데 신앙 때문에 지금 교회 나오셔. 이거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러나 아버지가 분명한 믿음을 가졌다. 예수 영접하겠다. 저한테 고백하셨어요. 그렇지만 제가 안심이 안 되는 거지 아직. 그러니까 진실한 믿음을 가지시도록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뭔가를 줄 때 기다리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즉시 안 사줍니다. 아이들이 뭔가를 원할 때 저는 기다리게 만들어요. 그게 아이의 교육상 좋으니까 원하면 사주고 그러면 아이 잘못 키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그렇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아시면서도 좀 기다렸다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 응답보다도 그 과정 자체가 대단히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과정, 기도하는 과정, 기다리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도록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기도의 목적이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 하나님을 아는 거, 이게 성취된다는 거예요. 설령 기도가 끝까지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 기도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변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도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뭘 알아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뭘 압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내다보시고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시면 그만한 사정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선물을 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성취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내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강청하여 기도하라. 물러서지 마. 포기하지 마. 낙심하지 마. 끈기 있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장처럼 만들어 보내는 것이고 택하신 자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저 이방인의 기도처럼 만들어 버리는 일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본받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해야 할 것인지 기도의 모범,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본받지 말아야 할 기도, 외식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 본받지 마. 그리고 이방인들의 기도도 본받지 말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의 기도가 무슨 기도인가?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언부언이 무엇인가? 비슷한 말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내용을 요약하면 1분밖에는 안 돼. 그런데 그거를 막 길게 중언부언, 중언비언,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내용이요. 비슷한 말을 또 듣고 반복하고 반복하는 것. 누가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시간, 2시간, 3시간 듣고 있는 것 자체가 대단히 피곤한 일이에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지? 신을 번거롭게 하고 피곤하게 해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기도할 때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래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주 자주 기도를 하지요. 이슬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무슬림이라고 부릅니다. 이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 개인적인 기도 말고 공식적인 기도 5번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는 아진 소리라고 그래요. 이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면 모든 활동을 중단합니다. 아무리 급한 일 상관없어. 딱 중단하고 메카라고 하는 곳을 향하여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앉아서 기도를 안 한다.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정성이라고 하는 방법을 동원하기도 해요. 우리 조상들의 기도는 치성이라고 해서 정성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서 목욕 재개하고 정한수 떠놓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거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자식 잘 되기를 비나이다, 비나이다. 고행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고통을 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스스로에게.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불교에서 오체투지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기도를 합니다. 오체투지가 무엇이냐면 5걸음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복기도라고 하죠. 배를 완전히 땅에 대고 엎드려서 잠깐 기도하고 다시 일어나서 5걸음 걷고 부복기도하고 그렇게 10번쯤 하는 게 아니고 수십 킬로미터를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성경에는 더 극단적인 경우가 나옵니다. 바알 숭배자들. 이 엘리야와 대결할 때 불로 응답하기를 구하면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이거를 막 한나절쯤 해요. 그런데 불로 응답이 안 떨어지는 거라. 이 극단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면 칼과 창으로 자기들을 몸을 막 찌르는 거야. 피를 내. 피가 난자야. 그러면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불을 내리소서. 아무 응답이 없었죠. 그것뿐만 아니라 몰렉 숭배자들, 이 사람들은 자기 아들이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들을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제물로 인신제사를 바쳤어요. 왜? 이 아들 하나 희생해서 나머지 가족 다 잘 되라고. 이방인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무섭게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살을 찌르고 고행뿐만 아니라 자식을 죽여서라도 원하는 바를 얻어내고자 하는 이 이방인들의 기도가 얼마나 끔찍합니까? 무서운가요? 이들이 오랫동안 자주 그리고 특별한 방법으로 강청하여 기도하는 것이겠습니까? 왜? 자신이 기도에 응답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정성을 들이고 있다. 나는 이렇게 특별하게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신이 감동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번거롭고 피곤하게 해서라도 내가 너한테 졌다. 너무 피곤해. 이제 내 소원 들어줄게. 이렇게 해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어내기 위하여 그런 방법을 써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기도하라고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일까?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서 조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계획, 완전한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탁 하고 세워지면 여러분 하나님 절대로 설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우주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뇌물이 통하겠습니까? 하나님과 딜하려고 하시나요? 이걸 드리면 제게 이걸 주실 거죠. 그렇게 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기도하든지 그것 때문에 지치거나 피곤치 않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특별한 방법으로 주님의 이목을 끌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이 죄인들, 더러운 죄인들, 악한 죄인들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하신다.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죠? 그것이면 끝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청하여 기도해도 그 기도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분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바에만, 소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그 청년처럼 실망하고 하나님께 분노하는 이 엉뚱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좀 하나님을 움직여 보고 싶은데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조정이 안 되니까 실망하고 분노하는 거예요. 얼마나 강청하여 끈질기게 기도하든지 그거는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택하신 자들의 기도가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것도 아니다. 기도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렇게 하려면. 비유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유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라. 포기하지 말고 끈기 있게 기도하라. 낙심하지 마. 물러서지 마. 항상 기도하라. 이 교훈이죠. 그런데 무엇을 위하여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 초점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요 바로 앞장 있죠. 바로 앞장 끝부분에 보면 이게 바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세상의 악을 멸하실 것이다. 세상에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때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 8절에도 보십시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고 최후 심판이 이루어질 그때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심판이 있은 이후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다. 정의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한 해와 같이 드러나는 그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 나라를 지금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 여러 차례 지금 비유를 살펴보면서 제가 한두 번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계속 이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야 하고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우물쭈물하지 말고 민첩하게 움직이며 결단하며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때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하는지도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다. 그런데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빠지지 말아야 할 것, 그 준비에 있어서 빠지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셨죠. 그게 바로 주기도입니다. 그 주기도에 무슨 기도가 나오느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 다음에 바로 이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불의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며 정의,
사랑이 충만한 그 나라가 지금 이곳에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한 번만 하면 되나요? 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재림을 기다리며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 낙심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스티브 잡스가 기독교 신앙을 버린, 교회 나가기를 거부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가족이 라이프라고 하는 잡지를 구독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1968년 7월호에 그 표지에 어떤 사진이 실렸느냐? 저 아프리카의 기아에 시달리고 있는 충격적인 어린아이의 사진이, 굶주리고 있는 어린아이의 사진이 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들고, 그 잡지를 들고 주일학교에 나아가서 목사님에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이렇게 손가락을 지금 들어 올릴 때 제가 손가락을 들어 올릴 것을 미리 알고 계실까요? 그렇단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 이 스티브 잡스는 잡지의 그 표지 그림을 목사님께 내밀면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도 알고 계십니까? 그럼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도 아시고 이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아시겠네요? 목사님이 대답했어요. 스티브,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은 알겠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오. 그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잡스는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거부하고 다시는 교회에 나가지 않았다. 그래서 평생 기독교 신자가 아닌 것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다 알아.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도 이 기아에 허덕이는 이 아이를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이 불의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이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이건 사랑도 아니고 이건 정의도 아니지 않는가. 난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다라고 단호히 그가 기독교 신앙에서 돌아서 버리고 알았던 것입니다. 그럼 택하신 사람들에게도 이런 고민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런 의문, 고민 때문에 낙심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불의한 세상 속,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고 악한 세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이 뭐 정의로운 세상인가요? 정의라고 하는 개념을 볼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크게 보면 불의하고 악하고 고통스럽고 불행한 세상인 것이지요.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우는 사자가, 이 악한 자가 삼길차를 찾는다.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불의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세상 도처에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택하신 자들의 주변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게 문제예요. 이건 정의가 아닌데? 이건 악한 일인데? 잘못된 것 같아.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일들이 수두룩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상황을 보십시오.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 이게 교회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 거대한 세력, 세속 정부, 로마 정권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불의한 상황이죠. 세상 정권이 불의한 방법으로 성도들을 압박하고 감옥에 쳐넣으며 생명을 빼앗는 일, 이게 정의로운 것인가요? 불의하고 악한 일이죠. 그에 비하면 성도들은 이 가난한 과부처럼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냥 당하는 것뿐이야. 할 수 있는 게 있죠. 기도하는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께 이 상황을 변화시켜 주도록
박해가 멈추어지고 고통이 끝나도록 기도하지만 이게 끝나지를 않는 거라. 예수님 다시 오신다. 정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세상 권력은 막을 내릴 것이다. 그리고 사랑과 정의가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 그 완성된 나라가 임할 것이다. 기대는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안 오신단 말이에요. 재림이 지연되고 있어요. 세상은 꿈쩍도 하지 않아. 상황은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낙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의심이 찾아오고 의심 때문에 마음이 꺼지는 거죠. 낙심이 생기니까 더 이상 기도할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놓일 사람들에게 아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미리 대비하도록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정의감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이 불의한 재판자, 네가 행한 일을 보라, 네가 말한 것을 들어라 라고 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7절에서 이렇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기에서 하물며라고 하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불의한 재판자, 하나님과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과 대비시키는 단어예요. 불의한 재판장은 번거로움 때문에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 하물며 선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택하신 자들의 너희들의 기도를 묵살하시겠느냐. 그가 응답하실 것이다. 불의한 상황이 계속되는 것 같지만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이 악한 세상, 불의한 세상, 고통과 불행이 충만한 이 세상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의와 공의가 충만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실 것이다. 정의는 성취된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 기도할 때 물러서지 마. 포기하지 마. 강청하라. 그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성취될까요? 기대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증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끔찍한 죄예요, 지옥 갈 죄를 눈을 감아주신 것인가? 못 본 채 할게, 다 하시지만 넘어간다, 이렇게 간과하신 것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대가를 물으신다. 심판하신다. 그런데 우리한테 대가를 물으시고 심판하시면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져야 하니까 예수님 보내시고 십자가에 매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가감없이 쏟아내신 것이었습니다. 십자가가 보여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악을 내어버려 두시지 않는다.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신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과 그리고 의로우심, 정의를 위대하게 선포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8절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좀 안타까운 말씀을 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인데,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다 믿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다 우리가 믿음이 없죠. 그러나 이 말씀은 역설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너희가 믿음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도둑같이 찾아올 것이지만 그때까지 인내하며 너희 속에 있는 믿음을 보여야 할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 기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존 칼빈은 기도는 믿음의 주된 실천이다. 무슨 뜻이냐? 믿음이 드러나는 방법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진짜 믿음이 있으면 그게 기도라고 하는 통로, 방법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고 드러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오며,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 성경이 끝나는 그 마지막 구절에 어떤 기도가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다시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찾아봐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셔서 행하실 공의로운 심판과 새로운 영광스러운 창조, 그것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마라나타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성취된 사랑, 성취된 정의, 그 증거가 있습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이 땅에, 그리고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불의한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을 버티고 견디고 결국은 이겨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성품, 우리의 삶을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성품, 사람으로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기도로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성찬을 받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예요. 악과 불의와 고통이 사라지고 사랑과 정의가 충만한 그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 진리를 믿고 준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주님, 우리가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